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마지막 때 그 시대의 징조 여섯 번째 시간, 예루살렘을 에워싸가는 대적의 그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구하며 주님의 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의 징조 시리즈로 말씀을 보아나가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알아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눠오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미혹도 하고 그리고 핍박도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거짓된 그러한 가장한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또 심지어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대적을 멸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순교한 자는 부활되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새 몸을 입고 서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해갔는데 그 중에서 표적을 끝까지 향해서 조여오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제가 그 방어 시스템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이언돔 아이언돔 갑자기 떠올랐다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언돔 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사일이 날라와도 로켓이 날라와도 그것을 막 요격해내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요격이 들어가기 전에 알람이 울립니다.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아이언돔으로 한 92%, 93%를 요격을 하긴 하지만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나머지 요격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데 거의 대부분은 공터로 떨어지는 거는 요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격을 하는 그 미사일 한 발당 1억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한정 거를 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지역에 떨어지는 건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격 성공률이 90%, 93%라고 얘기하는 거지 거의 다 막아내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막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혹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은 먼저 울려줘요. 사이렌은 먼저 울려줘서 30초 안에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공고를 해요. 그래서 30초 안에 방공호를 들어가면은 그게 혹여나 요격이 안 돼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이 요격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더라도 그게 피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대 징조를 알라는 것이 그런 알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람을 울려주시고 대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라고 나오는 이것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스가랴서 12,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4장으로 끝나거든요. 14장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특별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거를 거기 스가랴서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루카바 베시암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보이게끔 공개적으로 임하실 거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 너희가 날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은 그 고백이 있기 전에는 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전에는 이 고백을 바꿔야 마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전환되는 그 얘기가 이 12, 13장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느냐? 다른 신이라고, 이방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 믿으라고 했는데 왜 다른 신을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구나. 여호와 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것은 원래 바루카바 베셈 야훼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그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을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모든 걸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하늘도 펴시고 땅도 펴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사람까지 그 안에 심령까지 지으신 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예루살렘으로 귀결돼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두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본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가 시온인데 3층천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 그 시온이 3층천 시온이 있고요. 이 땅에서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며 친히 나타내신 그 끝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거기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의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발판된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 가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렇지만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막 삼켜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 물론 병행적으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문맥상의 원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헤롯을 충동을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지게 했잖아요. 근데 죽임당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계속 가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세요. 근데 그 끝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용이 이것을 이게 성치 못함을 보고서는 짐승을 불러올려요. 누굴 대적하려고 불러올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고자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인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을 타겟하려고 이제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넘어가면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다 속으로부터 나타나요. 바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바다라는 건 세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무적행 가운데서 이제 나온다라고도 되어 있고 바닷속에서 나온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어둠의 그 세력, 그 악한 영과 이 땅의 물리적인 또 사람이 결합된 그러한 모습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군대도 거기다 이제 세워놓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시스템으로 다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저항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두 증인이 있어가지고, 또 두 증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입에서 불을 막 뿜어내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이제 대적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전 3년만 동안에 증언하는 동안에는 이 적의 세력들이 거기를 엄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세워서 2억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리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2억의 군대가 풀려지죠. 2억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풀려나는데 그들이 두중이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중이까지도 죽였는데, 그리고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3일 반 만에 생기가 이 두중인들에게 불어들어가서 살아나요. 이거 경악할 일이죠, 사실. 그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그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그 전에 이미 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망 없어요. 그러니까 표를 안 받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직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때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 가운데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대접들, 나중에 대접들이 부어져요. 7 대접이 부어질 때 땅에 부어지고 바다에 부어지고 강에 부어지고
하늘에 부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에 부어져요. 짐승의 보좌에 부어져.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런 때에 이 짐승의 보좌도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짐승의 보좌도 파괴가 돼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짐승의 보좌가 파괴가 되는데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망가질 때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이고, 그 후 3년 반을 하나님은 이게 감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때 되는데, 이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들이죠, 이게 다.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6번째 나팔이 2억의 군대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전에 5번째 나팔이 하늘의 별 하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열게 돼요. 그게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그게 그 사건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아직 불법 점령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 마귀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어둠을 덮어놔요.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 떨어지는 날,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떨어지면은 그들이 근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은 조심해라 그래요.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들이 있을 겁니다. 즉 공중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뿌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 땅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짐승까지 불러올리고 이 땅을 완전 어둠의 세계로 바꿔가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발판이 준비되는 겁니다. 발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는데, 발판이 준비되면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서 이 땅을 이제 어둠으로 다 덮어가려고 적그리스도를 세워 그렇게 세계 정부를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지만 그거는 반드시 박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거기에 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시기가 왔을 때 너희 마음을 단단히 하여서 그걸 이겨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발판이 준비되는 그 가운데 이 대적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 가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2억의 군대까지 전 세계 풀어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침탈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이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남쪽 지역이 유다예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남쪽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증거가 됐다가 이제 북 열 지파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침략됐고, 그리고 아수르의 호남 정책에 의해서 좀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게 그들을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래서 계속 그 일들은 하나님 눈에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었고, 빌립이 가서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빌립 집사에 의해서는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아요. 빌립 집사는 사실 순간이동도 했습니다. 가사로 가는 길에서 저 아소도에스로 막 옮겨지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복음의 그 표적들이 나타나요. 치유도 했고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을 받게 하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받게 하죠, 사람들에게. 네, 그런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이 빌립 집사가 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 전했고 복음의 그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집사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순간이동도 하시고 고치시고 병도.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바이러스 떠나가라 그랬는데 좀 감기 많이 도는데 바이러스 다 쫓아내세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풀어졌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열방으로 풀어져간 그 복음이 이제 완성되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 오고 있고, 열방의 또 대적들의 계략도 이스라엘 향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북쪽으로부터 이 공격이 와가지고 이 남쪽까지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 같죠. 네. 대대적으로 사실 이 공격들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남쪽보다는. 남쪽에는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보다는 저 유럽 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 아시아 쪽에서 오든지 이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까지 침탈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유다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비 트랩 같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침탈하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침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딱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해. 이게 너무나 화들짝 놀라게 될 일이죠. 이 대적이 6번째 나팔에 2억의 군대를 파송하거든요. 7번째 나팔은 뭡니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게 단지 공중에서만 나타난다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점령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으로 대접들이 부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대접 땅에 부어질 때 표받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대접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요. 세 번째 강의 생물들이 죽어나가요. 네 번째 해 7배나 뜨거워진다. 해가 너무 7배는 아니겠죠. 엄청나게 이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부어져 가지고 짐승의 시스템이 파괴가 돼요. 여섯 번째 여전히 또 역시나 유프라테스 강인데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준비돼요. 그럼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다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다 알고 계시죠?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것이 히브리어에는 하입니다. 그러니까 하 무기또. 그러면 그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르라는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사르 무기또나 하 무기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마찬가지 똑같은 지역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그 하이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겨뤘던 장소죠. 거기서 승리했죠. 그리고 승리한 후에 기도해서 비가 다시 오게끔 7번을 기도한 곳이 바로 그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 바로 밑에가 뭐냐면 무기또 평야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평야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도 모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거기에 집결해요. 과거의 그 역사상에 다 그런 군대들이 거기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북쪽으로부터 침탈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도 탐락시키고 유다의 남쪽의 유다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무기또 북서쪽.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밀고 올라가요. 이게 또 어디 표현되어 있냐?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으시면서 보스라로부터 오신다 그래요. 보스라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페트라라는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그 보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에 있는 거죠. 용이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잡아삼키려고 하지만 그걸 못하고 아이는 하늘로 올려지고 여인을 막 박해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을 박해하면 여인은 광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피신할 곳이 그 보스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전산 안에는 믿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기서 최후 항전을 하고 있을 거고 일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광야가 어디냐? 바로 그 남동쪽에 있는 그 보스라, 페트라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증거에 열심이었던 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뭘 하셨냐면 페트라에다 성경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할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 천연 요새 같거든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킨다. 그런 것과도 딱 맞아지는 지형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그 보스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상태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끌고 오면은 적들을 이제 심판하면서 오기 때문에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밀어 올리면은 무기토까지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들은 무기토에 다 모아요. 그래서 마지막 항전을 하는 것이 얘네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그냥 영적인 메타포,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와 함께 이 땅의 물리적인 그 영역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결별되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구분은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죠. 근데 플라톤 철학, 이 헬레니즘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라고 상상의 영역, 그 영역과 이 땅은 물리적인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 상상의 영역은 선하고 이 땅의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은 악하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거는 종교적 관념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계뿐만 아니라 물리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 물리 세계 모두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물리 세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 세계가 결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하늘과 땅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그러시죠.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선지자로서이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놀라느냐? 그보다 큰 일도 보느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 통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영계와 자연계가 연결된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들었죠. 이게 물리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그게 연결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두 선교사님 얘기로는 한 72시간을 연속 기도하면 된대요. 3일 동안을 연속 기도하면 사방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린대요. 우리가 시도해봤어요. 72시간은 못할 것 같고 48시간만 해보자 그러다가 24시간에서 끝났어요. 힘들더라고요. 24시간도. 근데 계시가 계속 더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실제하는 영역입니다. 영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순종해 가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그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부비토랩을 놓는 것과 같다. 예를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서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더니 이제 막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크게 상을 얻게 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미쳐버려요 그냥.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래서 유다까지 지네가 침략해가지고 이긴 줄 알았더니 유다 족속이 이제 이것을 역전해가지고 이제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을 이제 침탈하러 간다는 거죠. 다시 탈환하러. 그래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우리가 5785년 신년이 될 때 2024년 10월 1, 2, 3일 동안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부흥의 횃불 성회를 했죠. 하나님 횃불을 지금 주시길 원하세요. 이 승리를 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라는 말은 뭐 지파의 이름이죠. 근데 그 말 뜻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근데 이 찬양이 제대로 열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찬양을 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왕족이죠. 예루살렘 주민은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게 되지만 먼저 이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엄청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고 계세요. 그 기름 부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 쳤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코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서선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서야 돼요. 근데 이러한 그 난리통에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들 왕족이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 주민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다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듭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 종교의 영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자유치 못한,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러한 난리를 겪었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위험한 상황에 폼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속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허세 잡고 있을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종교적인 그 교회들 지금 깨어나야 돼요. 위기를 겪을 때 지난 정권 가운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걸 옥죄니까 교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모이지는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갔고, 나중에 이게 회복되니까 다시 모여지는 사람들은 한 70% 이렇게 됐는데, 그걸 겪어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모여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구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자유를 누린 것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나라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게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뻐겨보던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은총, 그것을 간구하는 심령, 이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총이 어디로 보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미 그들의 종교 그러한 관습 가운데도 있어요. 유월절 계속 지켜오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있죠. 그 유월절의 양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일방에 발라야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말한 거였구나.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묻히셨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40일 동안 나타내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러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찔러져서 그냥 죽은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분은 진짜 그분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들이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과거에 요시야 왕이라고
정말 중간에 악한 왕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잡혀가는 거,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바벨론 포로가. 근데 마지막 포로 잡혀가기 전에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는 경건하여서 이스라엘 돌이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근데 그가 경건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다드림몬에서 전투 중에 죽게 돼요. 그때 애통을 하게 됐죠. 백성들을 살리고자 싸운 그런 왕.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선지자들,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는 게르손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성전의 기물들을 관할을 한 사람이죠.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고, 그런 족속이 시므이 족속인데, 그런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하여서,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바로크하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원하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었는데, 이제 그 바로크하바 벳셈 아도나이, 바로크하바 벳셈 야훼 하는 그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주변으로 종교인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리고 정치인들이 남아있었는데, 나머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광야로 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난리통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보스라로부터 대군을 이끌고 반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제는 완전한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진짜 참된 선지자로 불름받았던 사람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메시지에 물을 타는 것 같이, 그러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영어에서 하는데, 과장하고 허위로 이렇게 꾸며내고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토핑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들 다 걷어내지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선지자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임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예언적인 것 조금 나타난다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로 자꾸 나타나요.
그러고서 한다는 게, 선지자는 막 경고를 하니까 뭐 회개하라, 무턱대고 회개하라, 그러고서 자기가 선지자 됐다 착각해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남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본인이 서 있어야죠. 하나님께 서게, 그걸 돌아오라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는 말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걸 허용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본심도 드러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케 하고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허위를 드러내시고 거짓된 것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근데 2억의 군대가 3분의 1을 죽이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3분의 1을 얘기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가진 그룹이 있어요.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거기는 시아파는 혈통적인 계승을 말하는 데고, 그래서 마호메트 이후에 알리라는 사촌까지는 시아파나 수니파나 똑같은데 그 다음에 지도자를 혈통으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쪽이 시아파고,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 수니파예요. 시아파가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시리아 쪽에 걸쳐서 있고, 수니파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요르단 이런 안쪽에 있는 게 수니파예요. 근데 시아파 종말론 중에 혈통으로 계승한 자 중에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인물인데 그가 없어졌어요. 언제? 어느 순간. 그거를 이제 꾸며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거를 차용해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올 때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또 다른 3분의 1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러면 합치면 3분의 2죠. 이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질병이나 이런 걸로 또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걸 합쳐서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이는 거를 자행함으로 이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원래 이란은 그런 강성 이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 쪽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넘어간 그러한 아랍 족속들이 지금의 그 이슬람 혁명을 1979년에 해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서 이란 내부에서도 히잡 안 썼다고 여자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테러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란 정도의 범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질병 같은 걸 퍼뜨려가지고 죽어나가게 만들면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거짓된 것들은 떨궈져 나가는 그 때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남게 됩니다. 물론 알곡 중에 뭐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알곡은 죽어도 그는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순교의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그래서 이 남은 3분의 1도 이제 불 가운데에 던져져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이 정화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돈해야 되고 우리 집안을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때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